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네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먼저 이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또 이 15절부터 이 19절까지는 이 세대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20절부터 24절까지는 또 도시들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런 불순종하는 세대, 또 불순종하는 도시를 보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그런 네 가지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세례 요한 입장에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선포한 말씀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런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듣는 그 메시아 사역에 대한 보고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과 먹고 마시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어떤 이런 사역 보고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상가, 실질적으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이 행하시는 이 사역의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굉장한 혼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의 실족할 뻔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사역과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아 사역에 상당한 괴리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이사야에서 그 예언했던 메시아 사역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메시아 상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사야 말씀의 응답으로, 이사야 말씀의 성취로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오늘 이렇게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좀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상당히 좀 당혹스럽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면 예수님의 사역을 당연히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렇게 혼돈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한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을까?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평가를 내리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이렇게 평가하시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믿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한 사역,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그 구약에 그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역의 측면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가장 크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그 인식의 한계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구약 시대, 그 예언의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취의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예언의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에까지다 라는 말은 요한이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신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로서 새 시대를 준비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그 옛 시대의 마지막 대표 인물로서 새 시대는 준비했지만 새 시대의 메시아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시대에 여전히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시대에 속한 그 마지막 인물로서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도 메시아상에 대해서는,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는 완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많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옛 시대의 인물들의 관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일을 한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한 그런 준비 사역으로서 최고의 인물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대 안에서는 옛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의 의로 새로워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나 인간적인 의로움 측면에서는 도저히 세례 요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인데 세례 요한은 이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한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시대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시대는 누구보다도 가장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옛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사역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행하신 메시아 사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지고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인식의 한계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지금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나 옛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례 요한은 인식의 한계가 있었고 새로운 시대에 그 누구라도 옛 시대의 사람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죠. 이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 시대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극단적인 경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극단적인 경건 생활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먹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고 먹는다라고 비난한 거죠. 결국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표면적으로는 먹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고 또 표면적으로는 먹는다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먹는 문제로 딴지를 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속에 불신앙이 가득하고 불순종이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리를 부는 것으로 나타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반대에 애곡하는 것으로 나타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피리 부는 것과 애곡은 반대 현상이거든요. 피리 부는 것이 싫다라고 말을 해서 또 애곡을 하면 또 애곡하는 것이 싫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피리 부는 것이 싫다, 애곡하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핑계대는 그 이유가 바로 표면적인 것이죠. 이 세대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그 세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싫다. 저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싫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성경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저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인 거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20절부터 이 24절의 말씀까지는 이 고을들, 이 도시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고라신이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요.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것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과 이 벳세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구약시대에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제 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두로와 시돈은 교만한 도시의 대표였습니다. 악한 도시의 대표였어요.
그런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 또 교만한 나라의 대표라고 꼽히던 그 두로와 시돈도 예수님이 이 정도 기적 행하시면 벌써 회개했다.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셔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또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어떤 중심적으로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이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가버나움이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심판날에 견디기 쉽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한 도시가 가버나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니까 그 당시에 이 도시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고, 그것이 이 시대고, 그 시대의 도시들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구약에 악했다라고 말하는 웬만한 도시들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의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진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진리를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메시아상을 가지고 다른 메시아상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메시아 사역을 거부하면서 완악하고 강팍하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시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완악하고 강팍한 시대에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서 또 스스로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당연히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마음에 참 안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 참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은요, 멍에를 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멍에와 쉼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멍에를 매면 우리는 더 큰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 가면 더 많은 짐을 져야 될 것 같고, 더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려워지고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예수님 앞에서 쉼 없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 그 안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면 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전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참 어렵네, 힘드네.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이거 좁은 길인데 이거 좁은 길 들어가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게 멍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더 큰 짐입니다. 더 큰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짐을 벗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짐을 지게 되어 있어요. 종교적으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가짜다, 거짓말이다, 실질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더 무겁다, 더 힘들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와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예수님의 백성들은 가지가 되어집니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적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적 삶을 살게 되어져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멍에가 아니라, 이것이 참 나를 쉬게 만드는, 참 은혜를 맛보게 만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옛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예수님이 애곡해도 울지 않는 그런 강팍한 자들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로 하나님 나라에 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 불순종했던 이런 도시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감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반응하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있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멍에가 쉽고 이 짐이 가볍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